19셋째 날 주의 전에 기도하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노아 시대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만나게 되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이며 그 중에서도 아주 극초반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가끔 빼놓는 것 중 하나는 죄가 차고 넘쳐서 도를 넘게 됐을 때 그때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역시 인류에게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노아 역시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였기에 그는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홍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탄스러운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먼저 홍수 전 당시의 상황과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남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던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으로 여인을 선택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범죄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사람의 딸들과 소위 죄인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만을, 눈에 비치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창세기 6장이 시작되면서 이 구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의미심장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겨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말들로 사람들이 연구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것은 천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제 욥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존재를 여러모로 해석해 봤을 때 천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으며 성별도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폭군이라는 개념의 견해라는 것이죠. 이 폭군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결혼 제도를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와 함께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자신의 힘으로 일부 다처제로 바꾸어버린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셋의 후예,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예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창세기 4장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원래는 우리가 읽는 대로 이 장과 절로 나누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는 한 권, 창세기면 한 권이 전부 붙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4장, 5장, 6장 전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장 뒷부분은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마치자 5장에 가서는 셋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이 끝나고 6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들인가라는 것이죠. 화이 선지자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 자손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셋의 후손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그 안에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서 있을 수만 있어도 그 제 기능을 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그친 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 뒤로 또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론 이 말씀이 물로는 안 하고 불로는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것도 그들이 그 소돔성 그 땅 자체가 악했기보다는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를 합니다. 대접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는 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살고 있던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하죠. 그곳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의인 50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다시 청합니다. 5명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곳에 의인 단 10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금의 희망, 조금의 빛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체감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역사적 영적 책임을 다시 자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것은 어쩌면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연약하면서도 하늘과 함께 교통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소수의 당신의 백성들, 그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손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세상의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람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죠. 나의 상태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겠죠. 여러 해결되지 않은 자신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겨났던 문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들, 남은 자손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무엇을 보는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던 시각적 아름다움이 이 시대에는 더욱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표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더 많고 나의 형편을 볼 때가 더 많고 그리고 세상을 돌아볼 때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늘 우리의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홍수가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사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아는 그 한탄스러운 세상에 희망이 없지 않음을 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모습들, 희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등장한 이 그러나라는 말, 2023년의 후반기를 열심히 달리는 지금 세상은 악하였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모습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 매우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정말로 죄가 가득하였고 사랑은 식어갔으며 삭막한 세상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죄에 대하여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들음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치 습관처럼 교회를 오고 갑니다. 교회라는 곳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 시간 전부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배가 마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등을 돌리며 세상으로 떠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봤던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노아만 사랑하시고 다른 존재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다면 그 방주 안으로 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9절에는 노아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아가 당대에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기에는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은 번역하는 과정에 보면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라는 말에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었더라라는 표현은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남은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설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을,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수치스러운 죄인인데 누가 누구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완전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완전하다,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신 그분은 노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홍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생각해 볼 때 노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 그리고 사랑, 자비,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120년간을 지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외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 안에 가득한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며 본교회 주석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는 신약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가리킨다. 심지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자비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복음을 전하고 죄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자리를 계승토록 함으로써 자비의 봉사를, 그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 자비의 정신을, 그들에게 유예기간을 할당해 줌으로써 자비의 섭리를, 추가적인 자비의 허락으로서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의인을 구원함으로써 자비의 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런 은혜와 자비에 대한 고대의 예증은 그리스도가 친히 노아 시대에 비유했던 마지막 때에 사는 신자들을 위한 보증과 소망의 원천이다. 오늘 우리의 보증과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딸들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눈에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